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비밀리에 다음의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붓게 되죠. 사울은 아직 이 사실을 모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죠.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갈 길을 저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인정받는 성공한 왕이 되기로 결단할 때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겸손한 그리고 또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그렇게 마음씨가 곱고 착한 몸은 건장하지만 마음은 겸손하고 그런 착한 사울은 더 이상 없고 더 많은 그 권력과 더 많은 군중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쫓는 그런 야망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었죠. 그 결과물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왕국을 이루고 난 후에 오늘 보이는 사울의 모습은 참 비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있는 신하가 걱정을 할 정도로 악령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정도가 오늘 본문에는 그 심각성이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다윗을 향한 그 질투심이 이제 또 추가가 됐을 때 사울이 보이는 그 모습은 완전히 정신분열자예요. 어느 날은 다윗을 사랑한다 이랬다가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러다가 어느 날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굉장히 공격적이게 되고 어느 날은 우울했다가 어느 날은 업이 되어 있는 그 왜 조울증 환자 같은 사실 성경에서는 이제 악령에 이제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조현병과 같은 그런 정신병과 분열 증상을 가지고 있는 정신병자가 된 거죠, 사울이. 참 안타까운 것이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 블레셋과 그 칼과 쇠로 무장하고 있는 철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블레셋을 무찌를 정도로 강인했던 이 사울이 오늘 보니까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울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사실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께 버림은 받았지만 본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굉장히 겸손하고 몸은 건강하고 그리고 또 종의 말을 귀 기울 정도로 굉장히 겸손하면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죠. 하나님의 아무나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의 자질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사울은 분명히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사울이 선택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이는 모습의 사울은 절대로 아니었죠. 지금 사울이 보이는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사울에게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도 사울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들, 또 쓰임받았던 모든 이들은 사울과 같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가장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하면 이제 다윗을 들지만, 다윗도 자칫 이것을 망각하는 바람에 큰 죄를 한번 진 적이 있죠. 그래서 죄값을 치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에게 있었던 일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를 그토록 사울을 변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이토록 사울을 그렇게 타락하게 했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인간의 기원을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우리 세상의 시작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특히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를 어떻게 하셨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빛이 있으라 어둠이 있으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단순히 말씀으로 모든 창조를 만드셨는데, 유독 직접 손으로 또 직접 특정 행위로 만드신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손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빚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냐? 이 장에 보면 생기를 코에 부어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생명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을 들이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으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리고 생명을 부어주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순서는 없어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은 태초에도 계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부으셨다는 무엇을 의미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하시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태초에게 성령을 부어 넣어주심으로써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도 선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짐으로써 사랑을 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랑과 그리고 또 선하면 완벽한 선과 완벽한 사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완벽한 존재로, 성령이 우리 내면에 있는 완벽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유일한 명령을 어김으로써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한 부분을 결국은 떼어나게 되죠. 하나님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됐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내면에 있던 성령이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게 됐죠.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는 원래 본래 하나님과 영과 함께하는 그 내면의 영적 존재로서 창조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공허만이 남겠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 공허를 가지고 세상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공허한 부분을 뭘로 채우냐? 하나님과 전 반대되는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니 그것을 뭘로 채워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로만 채울 수밖에 없겠죠. 뭐 선택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선함을 악함으로 채우게 됐고, 사랑을 미워함으로 채우게 됐고, 소망을 절망으로 채우게 되고, 걱정과 분노,
희망 없음,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 그 내면을 채워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형제 살인 사건이죠. 그걸로 비롯해서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끊임없는 악의 그런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 죽음과 파괴가 가득한 인간 사회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걸 후회하시고 어떤 결단을 내리시냐? 물로 심판하시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도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인간을 다 없애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한 가족을 살리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가족을 살리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어떻다고 했죠?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뭐가 달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공허의 자리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노아만큼은 그 공허한 것을 다시 무엇으로 채우기를 결정했느냐?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영에 함께 다시금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하게 보셨고, 노아는 그 물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셔서 우리 인간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인간은요, 단순히 육적인 존재는만 창조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존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부분만 봐요. 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만 집중하는데, 인간은 육적으로만 정의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죠. 본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는 지금 우리 인간은 온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우리 영적인 존재의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 도려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항상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 공허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동물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 그냥 먹고 번식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은 태어나면 항상 어떠한 목적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요. 무언가를 해야 된다. 무언가가 부족하다. 만족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 인간이 유일합니다. 참 독특하지 않아요?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한다 얘기를 해요. 무엇을 해도 뭔가가 좀 공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마땅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비어있는 것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특히 그렇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그 목적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이루면 이 공허감이 채워질까? 또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아드레날린 정키라는 말이 있죠. 막 위험하고 그 신이 나는 일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이런 걸로 통해서 내가 그 공허함을 좀 채워볼까? 아니면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무슨 작품이라든가 뭔가 내가 업적을 남기면 또 내가 이게 채워질까?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쁨과 자부심을 느낀다 할지라도 항상 남는 건 뭐냐? 여전히 공허함이에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도대체 뭘 해도 이렇게 공허함밖에 없을까? 심지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은, 부부관계가 아주 돈독한 사람들도 그것만으로 내가 완벽하고 온전함을 느낄 수 있다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그런 부부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만으로 삶 속에서 만족함을 느낄 수 있냐? 또 그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우리 인간의 이 공허함은요,
그 어떤 것들로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굉장히 단순한 이치예요. 본래 우리 영혼의 반쪽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영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냥 대체품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메꿀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공허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를 뿐만이 아니라 안다 할지라도 부정하려고 하죠. 왜?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정신적인 것까지는 내가 뭐 인정하겠는데 영적인 거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성령이 어디 있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믿으려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믿으려 하지 않고 아무리 그걸 부정하려 한들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삶 가운데의 공허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그 왜 흔히 말하는 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만족감을 못 느끼고 무기력함을 느낀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왜 그러지? 답은 하나예요. 그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지.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례가 얘가 굉장히 많습니다. 딱 한 가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분명히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왜? 본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답할 수가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가는 그 길을 저버리고 성공한 왕의 삶을 살고자 선택할 때 사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버려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전에 하나님께 사울이 선택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큼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뭐 하나님이 영에 함께 하실 정도의 그런 완벽한 신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울이 놀라운 건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소심하고 겁도 많았던 사울이 그냥 소를 그 자리에서 각을 떠가지고 부족한테 지파한테 다 뿌리고 다 모여라 해가지고 적을 무찌를 정도로 용감한 모습, 자신이 지금까지 할 수 있을 거라 믿지 못했던 그 모습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은 어땠을까요? 큰 희열을 느꼈겠죠. 이야, 나도 이게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그런 놀라운 그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자신의 그런 놀라운 모습, 자신의 그런 자랑스럽고 자신의 그런 용감한 모습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사울이 잘못 깨달았어요. 사울은 그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도 멋진 자기의 모습이 어디서 비롯되냐? 왕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 왕의 자리에서 그것이 비롯된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멋진, 더 훌륭한 왕이 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희열을 더 느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실상은 뭐였습니까? 사울 안에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거를 몰랐어요. 우리가 왜 사울이 그걸 몰랐는지를 알 수가 있냐면 사울이 했던 그 행적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분명해요. 바로 그 점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항상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둠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항상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디를 가든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 걱정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게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뭐 이런 말만 던질 줄 알았지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있었는데 인정 안 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몰랐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비치거나 인정하거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자신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걸로 메꿔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오늘 14절에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죠? 누가 자초한 일이에요? 사울이 자초한 거예요. 자기가 밀어냈어요, 그냥.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이 떠날 때 그 공허함은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의 그런 완벽했던 모습을 알고 있거든요. 한 번 겪어본 사람이 그거 잃어봐요. 마약이 끊기 힘든 일을 다 아시잖아요. 그때 경험했던 그게 너무 강렬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본래 모습을 찾기 때문에 그걸 잊는 순간 우리는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문제는 사울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이고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왕으로 설 수 있던 것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이었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영을 다시 채워주실 수도 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뭐로 채웠습니까? 악한 영으로 채워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이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령도 만드셨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은 뭘 뜻하느냐? 이 땅에 존재하는 악령들도 누구의 통치하에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지 하나님께서 악령을 만드시고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악령도 귀신도 사탄도 결국 누구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애초에 그럴 만한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사탄도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너 쟤한테 가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거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간 이유는 뭐냐? 그 자리가 성령이 있어야 될 자리를 스스로 비워버렸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악령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의미한다는 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냐? 악령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사울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 이유는 뭐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멸시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특히나 우리 믿는 이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경각심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또는 굉장히 큰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사울과 똑같은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을 부어줘서 큰 일을 하게 해주셨는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다른 것으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그 마음속에 채우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게 되고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게 됩니까? 악령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분들이 더 악독한 일들을 해요. 사울처럼. 아예 모르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공허한 차로 살아가는 거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우리의 영의 그 내면에 비운 것을 그 공허한 그 공간은 성령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도 그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영적인 그 존재가 공허하게 반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성령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도 하지만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 작곡을 하신 분이 사실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성령을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과 같은 잘못을 범해서 우리 내면을 다른 것으로 채우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요새 믿는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와 육체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적으로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한 때가 언제냐? 성령이 임하셨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과 기도의 중요성, 찬양의 중요성들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유독 성령에 대한 것은 요새 자주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성령이 있어야 될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운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했던 그 놀라운 이들은 성령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사역한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타락했을 때는 항상 언제였느냐? 그 안에서 성령이 떠나갔을 때였습니다. 오늘 사울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 놀라운 역사를 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힘있게 임하였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프를 치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데려온 이유가 뭐였죠? 신하가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혹 해가지고 불렀던 이유가 함께했던 그 사환 소년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사울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와 여호와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필요했던 겁니다. 쟤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효과 있겠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는 안 해요. 이 사울의 안타까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와서 하프를 치니까 어떻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하프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프를 잘 켜서? 그때 당시 하프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의 마음을 안정화시켜준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은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정말로 하프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악한 영이 떠났던 이유는 뭐냐?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안이 얘기죠. 용감하고 용맹한. 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있었는데 자신과 누가 함께 하신다라고 항상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프를 칠 때마다 사울의 상태가 괜찮아졌던 거예요. 근데 물론 잠깐만 그랬죠. 다윗이 사울과 함께 있을 때만.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에 사울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이걸 보고 또 깨달음을 얻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와 함께 했을 때 내 상처가 괜찮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하고 이때라도 회개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버림을 받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그렇게 인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어리석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자는 불가능한 일을 해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왜 특별하죠? 어린 소년이 돌팔매질로 곰과 늑대들을 무찌른다. 이게 뭐 가능한 일이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자신이 능력이 잘나서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가 않았다. 무서울 것도 없었고 두려울 것도 없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나아갑니까? 우리가 또 이제 함께 나누겠지만 골리앗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소년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항상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저딴 적장 하나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겠느냐? 다윗이 화가 났던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 때문에 화가 났던 거 아닙니까? 다윗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이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모습.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문에 문을 걸어 잠기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데도 문 막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울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해보셨다고 한다면 아직 못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 놀라운 그런 기쁨과 또 만족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언제든지 스스로 버릴 수가 있어요. 언제냐?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님보다 어떠한 것이 앞설 때 그 자리는 우리가 스스로 채워버리게 됩니다. 그럼 성령님은 또 밀려나게 되겠죠. 이 성령은요 귀신이 아니라서 막 억지로 막 우리 가운데 막 비집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선물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거. 우리의 상태를 결정지는 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어요. 성령님을 내 안에 두실지 아닐지. 근데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울과 같은 선택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거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공허는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이 변하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걷어차지 않도록. 내 마음을 내가 다른 걸로 채우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소중한 거 잃으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성령과 하는 삶의 삶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밭에서 밭을 일구다가 보물 얻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보물을 얻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비유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할 때가 언제냐? 성령과 함께 하실 때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원래 우리의 창조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데 그 모습의 맛배기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상태, 그게 맛보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걸레짝처럼 차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그거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돼요. 사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도 잠깐 그것을 망각했다가 큰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다시 회복했어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두렵지 않고 근심과 걱정이 없고 항상 소망을 가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맨날 시편 보고 아예 다윗 부럽다 이럴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